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많이 연결되고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물과 연결된 사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역 하나가 실로암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 혹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은 늘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물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을 꼽아보라면 저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명 우물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 살펴가다 보면 예수님은 성전과 해당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막의 지방, 그리고 뜨겁고 힘든 그 지방에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는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그러니 우물가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적절한 장소로 사용되어졌을 것이고, 거기서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와 관계합니까? 상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상종할 수 없다, 나는 관계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얼굴도 당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우리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풍성한 우물가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우물가 대화의 핵심 내용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목적하셨던 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갈급함,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았고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가 공급하겠다, 생수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특세의 둘째 날 이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갈급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물가를 찾으신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4장에 가서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신랑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으면 신랑은 뭐가 있어야 신랑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대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물이라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우물은 어떤 자리냐면 결혼의 장소입니다. 예식장이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29장이 야곱이 라헬을, 출애굽기 2장에 모세와 십부라도 우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물가를 예식장으로 잡으시고 신랑된 내가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몇 번째 남편이 될까요? 이미 이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에게 결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남편은 모든 경제, 사회,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안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6명을 계속 바꿨던 것은 돈 좀 있네, 뭐 건강 좀 있네, 좀 잘생겼네, 뭐 좀 인품이 좋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좀 채워보려고 했으나 안 채워지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6명인데 누구를 데려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지금 그 여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굉장히 종교적이기까지 해요. 왜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힘, 돈,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엔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의 인생에 돈 좀 많았으면, 힘 좀 많았으면, 성공했으면,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해결이 되십니까? 해결이 되세요? 내가 소유하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공로를 쌓으면, 뭔가 대단한 걸 해내면 거기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집에서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지 않으세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또 뭘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수가성 이 여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삶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주님 제시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직 유일한 이 모든 영혼의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여인의 7번째 남편이지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시며,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육신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특세 둘째 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해갈의 근원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편하지만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신랑, 기쁨, 해갈의 근원 되시는 샘솟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셔라,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여인의 모습, 저는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 진정한 해갈과 기쁨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났던 여인이 행동했던 모습이 28절인데 뭘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진짜 신랑을 만나고 진짜 기쁨을 만나고 진짜 해갈을 경험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다고요? 28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리고. 여자가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리고. 여자가 지금 버렸던 물동이는 어떤 물동입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를 제일 먼저 던져버려요.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 물동이는 어떤 물동입니까? 단지 우물에 물을 건져내기 위한 물동이가 아니라 상징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 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고 싶은 모든 물덩이, 그 물덩이를 던져버린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충성, 인정, 역할, 직분, 그런 거 열심히 하면 천국의 공로가 쌓인다, 상급이 쌓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내 손 안에 5개, 6개의 물동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물동이, 돈의 물동이, 성공의 물동이, 그리고 또 직분의 물동이, 인정의 물동이, 충성의 물동이,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물동이 저 물동이를 계속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뭘 담아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나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여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담아내려고 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허무와 또 허몽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물동이를 던지고 그 다음 뭐해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그 생명수 예수를 전하고 생명수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동네 사람들이 생명수가 전달되고 그들도 자신과 동일한 해결함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 모습 봐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일단 버리고 던지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고 주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을 얻기 위하여 담아내고자 하는 물덩이를 주렁주렁 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특세 둘째 날 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물덩이를 다 이 자리에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덩이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열리느냐? 생명수로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나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데 물동이를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젠 그들에게 내가 알았던, 내가 마셨던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9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물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 도전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해갈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이리저리 뛰고 계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걸 통해 목마름이 좀 해결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주렁주렁한 그 물동이들을 들고 다니신다고 더 힘드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물동이를 내려놔야 내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내 주위에 가야 돼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명수를 머금은 내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가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나는 좀 전에 버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수는 그 물동이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고 생명수를 머금어 내가 생명수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생명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은 멈추어 설 수 없어요.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수가 된 사람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생명수가 된 사람만이 휘가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 물줄기는 가두어질 수 없기 때문에 힘차게 물길을 내고 이웃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마무리하고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부활절에 품은 생명, 감사절에 우리 추수하자, 그렇게 기도하며 태신자 작정을 하지요. 늘 같은 걸 반복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동이 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건 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생명수를 마시고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생명수 물줄기의 한 줄기가 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이제 안 됐어요. 생명수니까.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물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동이 물은 담겨져 있어 내가 마시면 되지만, 생명수는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는 것을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물은 길이 나고 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길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이미 다 잡으시고 앞서 가셨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주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수 물길이 되어 힘차게 날마다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생명수를 경험하면 내 인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흘러가 채워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영육의 해갈과 기쁨을 맛봤잖아요. 맛봤는데 왜 물동이를 계속 내밀고 채우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 너는 이미 생명수가 되었어. 그러니 생명수가 해야 될 것은 생명 물줄기를 달고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 네가 지금 1급순지 2급순지 3급순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길을 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빈 물동이 그거 가지고 주님 난 물동이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는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버려. 넌 생명수야. 생명 물줄기가 되어 이젠 너를 채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흘러가 누군가를 채워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물동이를 아직 쥐고 있어요. 물동이를 쥐고 생명수로가 되니까 생명수로 위에 물동이를 갖고 딱 가보세요. 생명수로가 다 뭐가 되겠어요? 물줄기를 방해하는 그런 댐이 되거나 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생명수가 전달되지 못하니까 사회와 지역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물동이에만 교회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물동이 치우는 게 아니라 생명수가 되는 것, 생명수로가 되는 것, 생명 물줄기가 되는 것. 그것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강을, 더 넓은 바다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모두 교회마다 개천과 개울인 거예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비 내리신다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흘러가기만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수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흘러가 스며들고 적셔내는 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 해갈이 되어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은 거침이 없어요. 뭐가 있어도 물이 덮어버리면 끝납니다. 아무리 높은 걸 세워도.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노아 홍수.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에 대한 사역과 물에 대한 이런 능력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대화도 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얘기하면서 참 말은 맞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장 37절 39절.
생명수로로서 생명 물줄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물동이를 쥐어들고 이리저리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7장 37절과 3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셔 말씀하신 주님이 그 해갈의 중심의 생명수가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이니까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떠나시자 이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할 때는 그의 지역이나 그의 역할에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동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강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짓 해갈의 물동이들을 다 던져버리고 에스겔 성전 물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듯 성령이 나의 발목과 허리를 지나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내보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함께 계셔 고아와 같이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이 도전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물가에 서 있던 여인에게 완전한 신랑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수의 삶을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너를 내가 생명수 인생으로 택했어. 그러니 너의 인생의 수문을 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그러면 성령이 너 안에 있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려낼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성령의 생명수에 발목만 잠기신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의 생명수에 허리만 잠기신 분들이 있다면, 발과 허리 정도만 잠기니까 뭐가 가능해요? 손이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 놓으세요. 나는 물동이 들리고 움직이는 물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내 자체가 뭐예요? 생명수다, 생명수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스스로 물동이를 가지고 막아놨던 나의 인생의 생명수로의 그 길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터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생명수 되시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물동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특세를 마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실 때, 어제는 앗땅과 행땅 사이에 내가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셨으면, 오늘은 앗땅과 행땅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서 나의 생명수로의 문이 활짝 열렸는가, 내 인생에 이 생명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물동이가 있다면 그걸 내가 다 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버리고 간 물동이의 폐기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여기에 버리고 가세요. 그거 들고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봐야 짐만 되고 고통만 스러워.
다 손에 쥐고 있는 물덩이들 다 내려놓아요. 자녀, 뭐 경제, 사업, 뭐 직장, 건강, 그거 아무리 싸매고 있어봐야 그게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만나 생명수로 만들었던 내 모습 그대로 오늘 내 삶의 현장, 직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신다는 생명수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을 줄 믿고, 주여, 발목, 무릎, 허리, 머리를 다 지나서 온전히 나를 채우시고 채워지는 것만큼 힘있게 나의 삶을 휘감아 돌아 모든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해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수 수로로서의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고, 오늘 특세 둘째 날 힘있게 주님 앞에서 생활하시고,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생명그릇 사역에 그 생명수를 담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